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4월 24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288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로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봅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낮아짐과 거룩함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정말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이 예배에 참여하시던 아니면 한 번, 두 번 이렇게 참여하시던 간에 하나님이 분명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을 생각해 보면 누군가는 삶의 지경 가운데서 억울한 일을 당해서 힘들어 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요. 또 누군가는 가족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실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라는 질문 가운데 고민하고 계시는 분도 분명 있으실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일까요? 성공해야 해. 결과만 좋으면 돼. 어떻게든 올라가야 돼. 라는 그런 메시지 말입니다. 그 소리가 너무나 커서 또 너무나 강력해서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그 기준으로 그 기준에 맞게 스스로 우리 자신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자녀를 바라보면서도 또 직장 동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저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도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비교하고 끊임없이 누군가를 비난하고 끊임없이 내 안에 시기, 질투, 욕심의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3년을 예수님 곁에서 함께한 제자들조차도 여전히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의 본성이고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1절 5절 말씀 속에 하나님 나라의 그 위대함은 높아짐이 아니라 낮아짐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제자들의 관심은 분명했습니다. 누가 더 높은 사람입니까? 누가 더 인정받는 사람입니까? 누가 더 큰 사람입니까? 였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로 설명하지 아니하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 시대의 어린 아이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귀엽고 사랑스러운 존재였을까요? 예, 물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회적으로는 전혀 다른 존재였죠. 어린아이는 아무런 지위도 또 권리도 또 발언권도 없었습니다. 지금에 와서야 우리 자녀들의 그 모습이 우리 안에는 때로는 가장 중심이 되고 그 아이의 그 발언이 또 우리 가정 안에서 또 중요한 이슈가 되기도 하고 또
그 자녀의 그 위치가 우리의 삶 속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저 아이 참 대단하다라는 말을 들을 수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이에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 그냥 미래의 집안의 노동력의 플러스 원 정도로 생각되어졌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것이 당시 어린아이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할 때에 장정들은, 남자들은 계수했지만 어린아이 그리고 여자들은 계수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서로 묻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우리 중에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그런 자리에 예수님이 데려오신 것이 누구라고요? 어린아이라고요.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이었어요. 너희가 서로 다투는 그 자리, 그 높음, 그 인정을 생각하는 그 자리, 그것을 아예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가장 큰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것은 이런 질문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내세우며 살아가고 있느냐? 나의 경력이니? 또 아니면 나의 나이니?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또 물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소유들? 깊은 내면에 나 정도면 이란 그 마음이 마음속에서 계속 되뇌이고 있는 분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도 나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오래 섬겼다라는 것, 재정이든 시간이든 많이 헌신했다라는 것, 그리고 나는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어느새 그것이 내가 인정받아야 할 이유가 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세울 것이 없는 그 자리로 이제 내려놓고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더하시죠. 5절 말씀.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또 누구든지 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내세울 것 없고 또 발언권도 없고 지위도 없는 그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런 사람 한 사람을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을 섬기는 것, 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에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나를 낮추는 자, 그 자리에 누가 계시다고요? 우리 주님이 계시다고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조용히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올라가고 있니? 아니면 내려가고 있니? 두 번째 6절로 9절 말씀 보면 낮아짐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은 연이어서 다른 어조로 또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8절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8절 말씀에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려라. 두 손 두 발 다 가지고 있으면서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하나 없어지는 것, 그거 괜찮다 말씀하세요. 9절에 보면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려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너무나 강력하고 너무나 무서운 이야기죠. 당황스럽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요, 진짜 실제로 몸을 훼손하라라는 말씀이 아니죠. 비유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려는 말씀의 핵심은 어떤 것입니까? 죄에 대하여는 타협하지 말아라, 단호하게 끊어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솔직히 우리 안에는 이런 목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 다들 이렇게 살아가잖아. 다들 이렇게 사니까 이 정도 괜찮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 지금 안 그러면 큰일 나잖아. 처음에는 작게 시작합니다. 말 한마디에 타협, 숫자 하나를 타협하고 관계 하나를 타협해 갑니다. 그런데 이 작은 타협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 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전에는 쳐다보지도 않았고 그전에는 우리 마음에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점점 삶의 방향이 전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예수님 말씀과 일맥상통하죠. 여러분, 욕심이 잉태했다. 욕심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는데 그것을 내쫓지 않으면 이것이 어떻게 해요? 점점 안에서 자라면서 잉태하고 죄를 낳는다라는 거예요. 이 죄가 어떻게 해요? 점점 장성하면서 사망을 낳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두 발 두 손 가지고 죄를 지으면 그러면 지옥불에 던져진다. 그러니 그것을 끊어내서 한 발, 한 손 없는 것 그것 자체 가지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않냐. 내 눈이 범죄하면 빼어버려라. 한 눈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낫다. 말씀,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과 같은 말씀 아닙니까? 죄는 처음부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오지 않습니다. 죄는요,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조금씩 천천히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더 무서운 것이죠.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봅시다. 죄는 언제나 혼자 오지 않아요. 반드시 그럴듯한 이유를 가지고 찾아옵니다. 이번 한 번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손해보잖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실패하잖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잖아. 하나님도 이 상황 분명히 이해하실 거야. 여러분, 이 목소리가 너무나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끊어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끊어라. 지금 끊어라. 단호하게 끊어라. 성도는요, 죄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죄 앞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찐 성도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예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성도의 선택은 성공이 아니라 거룩함이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낮아짐에 관한 이야기, 또 하나는 죄에 대한 단호함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은 어떻게 해요? 하나의 방향을 가리킵니다. 어떤 방향일까요? 거룩함을 선택하는 삶에 관한 이야기죠. 거룩함을 선택하는 삶에 관한 이야기를 이 두 가지 부분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방법은 중요하지 않아. 결과가 전부를 말하는 거야. 네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지 봐. 그래서 괜찮겠어? 방법 조금만 타협하면 괜찮지 않아? 그러면 그 다음에 네가 얻을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결과가 전부를 말하잖아. 그 소리에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흔들리십니까? 자녀의 교육 앞에서 이번 한 번만, 사업의 결정 앞에서 이번 한 번만, 직장에서의 선택 앞에서 이번 한 번만이라는 말이 얼마나
익숙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결과보다 그 과정을 보시죠. 우리의 성공보다 우리의 거룩함을 기뻐하십니다.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조금 덜 인정받더라도 죄와 타협하지 않는 그 선택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낮아지기를 선택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라고요. 성도의 우선순위는 성공이 아니라 거룩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선택하며 살고 있는가? 계속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도대체 누구를 붙들고 살아가느냐? 너는 지금 무슨 선택을 하며 살아가느냐? 여러분은 높아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낮아지기를 선택하십니까? 죄와 타협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죄의 단호함으로 끊어내고 계십니까? 내려놓아야 할 교만이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끊어야 할 타협이 하나 있다면 여러분 끊어내십시오. 시작해야 할 섬김이 하나 있다면 그것을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리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먼저 낮아져 섬겨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첫걸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한번 새겨보십시다. 세상이 성공을 위해 수단을 정당화하는 시대 가운데서도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 낮아짐과 거룩함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내며 사는 사람이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갈 것이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크지, 저 사람보다 낫지 라고 서로 비교하고 비난하고 시기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네가 큰 사람이 될 수 있다. 주님의 나라에서는 이것이 거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거꾸로 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의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죄악된 모습들을 단호하게 끊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그저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했던 많은 생각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또 걸러내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때문에 내가 선택하는 그것이 세상의 선택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